욥기 38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게 됩니다. 욥과의 짧지만 흥미로운 대화를 오늘 40장에서 나누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제 그 15절부터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에 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우리 성경에도 아마 주석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돼 있을 거예요. 하마로도 볼 수 있음,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사실 창조 과학 사역자들에 의하면 하마가 아니라 거대한 초식 공룡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도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17절에 보면 베헤못을 설명하고 묘사를 하는데,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큰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여기 보면 베헤못을 묘사하면서 꼬리를 칠 때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마 꼬리 보셨나요? 하마 꼬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특별히 하마가 이렇게 변을 볼 때 꼬리로 이렇게 털거든요. 그래서 꼬리는 정말 우리 꼬리 없는 강아지처럼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를 묘사하는 것과 이 17절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에 의하면 거대한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하마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마가 무리를 지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에게 하마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초기 왕조들의 기록을 보면 이 파라오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늪지대에 사냥을 나가서 이 하마를 남쪽 상 이집트로 몰아내고는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동물이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욥기 4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질책과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그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트집 잡았던 욥이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욥은 이전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변호를 할 때 전능자가 자신을 맞고소해도 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자신은 이런 고난과 재앙을 당할 만큼의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항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에 대해서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와는 달리 그 욥의 그 숱한 발언들을 단순히 소송쟁이의 어떤 행위 정도로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법적인 소송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 정도로만 질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욥은 또 법적인 소송을 포기하고 즉시 또 뉘우칩니다. 자신이 경솔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요. 이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촌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질책을 받자마자 욥은 자신의 어떤 경솔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숱한 발언들은 불신앙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이해함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었고,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얕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뱉었던 이 발언들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또 그 재앙의 고통 그리고 괴로움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당장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어지는 척, 믿는 척,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 진실함이 없는 위선적인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세리의 예배, 과부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안 믿어집니다. 저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욥처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저 화가 납니다. 이런 것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 정말 화가 납니다. 또 도무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잖아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말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반응도 안 씁니다. 마음을 닫고 그 사람과 남남처럼 지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움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게 얼마나 서운했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이 내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함이 얕은 상태에서 왜 내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상처가 되고, 그래서 분노가 될 때 우리가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 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속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혹은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좋았을 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이야기하고 마음이 상한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오해를 풀고 서로 용서도 구하고 용서하면서 그런 상한 마음을 풀면서 더욱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신뢰를 쌓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척, 정말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그렇게 아직 부족하고 그렇게 얕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짧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복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요청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10절부터 14절인데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의롭다면 악인들을 심판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욥이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욥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득세를 하는데 의롭게 살았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재앙 가운데 나를 두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고 또 그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권세를 얻으면서 악을 저질러도,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죄 지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살고 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입니까?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 욥은 의롭게 살았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욥이 의롭게 살았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렇게 욥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의를 실현하고 계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더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고 자랑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전히 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